네, 감사합니다. 자, 매일 성경하고 성경책 펼까요? 매일 성경 82페이지? 네, 82페이지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12장 14절에서 29절. 다 같이 찾았나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귀가 듣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말, 우리가 또 우리 귀로 듣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듣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한자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가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피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면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게 오늘 주일 말씀이니까 많이 읽어보셨죠? 보시는데 이거는 한번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이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읽으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그냥 이렇게 말할까요? 피? 어떤 느낌이 또 드나요? 피 또. 그러니까 이걸 읽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는 말씀을 좀 따라갈 것 같아. 근데 후반부 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전반부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 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화평과 거룩하지 않은 주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룬다. 이 말은 뭐 이해가 가요. 근데 막 뒤로 갈수록 진동이 짜고 막 맨 끝에는 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리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문맥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나요? 대답 안 하는 건 니만 모르는지 나는 안다는 뜻이요. 같이 모른다는 뜻이요. 뭔 뜻이요? 그 뭐가 진동한다는 뜻이죠? 에? 뭐라고요? 죄인이 진동한다고요? 죄인이 진동한다고요? 뭐가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26절 밑으로 계속 진동 이라잖아요. 계속. 그 뭐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 모으면서 왜 아는 척해? 그 무슨 땅을 진동한단 말이에요? 또 진동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뭐는 진동하고 뭐는 진동 안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네, 봅시다. 왼쪽, 그 앞 페이지, 80페이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흔들리는 나라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흔들린다는 말이 뭡니까? 진동한다는 말이죠. 진동한다니까 휴대폰 생각밖에 안 들리죠. 생각이 안 들죠. 휴대폰 진동밖에 생각이 안 나죠. 진동이 한국말 쉬운 말로 풀으면 흔들린다는 뜻이잖아요. 흔들린다는 것은 지반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기초가 약하다는 거잖아. 흔들리면 이거는 부서지고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땅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땅이 있고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린 땅을 받았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를 받았다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보면 두 개가 비교가 되죠. 무슨 산과 무슨 산이 비교됩니까? 산 두 개가 비교되죠. 모세하면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또 무슨 산이라고 부릅니까? 시온산. 그러니까 시내산과 시온산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시내산은 흔들린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흔들린다는 거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흔들린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시내산 사람이냐? 시온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산 사람입니까? 또 장목산 이러지 말고 장목산 정기를 이어받아 이러지 말고 어느 산? 시온산이죠. 그러면 시내산은 뭘 대표하겠습니까? 율법을 말하겠죠. 그러면 시온산은 뭐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너는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느 산에 속했느냐? 어느 땅에 속했느냐?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흔들리고 그럼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핍박받고 살기 힘드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어디로요?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니네들 이상하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하나님의 땅으로 왔는데 지금 흔들리는 거기로 가냐 이러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던 거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포항이 지진 나고 여기도 지진 흔들렸잖아요. 딱 끔찍하더라고요, 나가. 그 집에 뭐 대강 이렇게 올려놓은 거 다 흔들리더라고요. 진도 3 정도밖에 안 돼도. 근데 흔들려서 집안이 부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기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맨 끝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에 넣어보면, 진짜하고 가짜하고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가짜는 지푸러기 같아서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타서 없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보석과 같아서 금강석과 같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죠. 그 비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전반부는 이해가 가잖아요. 14절에 모든 사람들도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러죠. 그럼 내가 주님을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자아 비판하는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진짜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예수님이 금발이고 하얀 옷 입고 눈은 동그랗고 쌍꺼풀지고 눈동자는 파랗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 사람이요. 예수님 중동 사람도 아니고. 이 주님을 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님의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차는 것. 그러니까 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저희 것이며 이럴 때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가난하다는 거 뭡니까? 심령이라는데 여기 보자기, 그릇, 통이 있는데 가난하다는 거 뭡니까? 내 심령이란 통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없으니까 가난하지. 있으면 가난한가? 가난한 건 뭡니까? 심령이란 통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쁨을 채우는데, 부어주시는데, 붓는데 가득 찼는데, 다 찼는데, 이러는데, 옛날 곤조가 나타나가지고, 맥주 먹던 곤조가 나타나가지고, 거부! 이렇게처럼, 이게 막 넘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량 이상으로 부어주시더라는 거야. 그게 충만이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액체가 아니고, 만약에, 가루면, 여러분들 옛날에 쌀집에서 되던 되있죠, 쌀이나 보리 같은 거 되면, 인심이 후한 사장님은 쌀집 주인은 어떻게 대해줍니까, 대를? 인심이 후한 사람. 응? 어떡합니까? 많이 담아주려고 이렇게 수박이도 담아주지만 또 어떡합니까? 이게 대짝이면 흔들죠. 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들어가지. 더 주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 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대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는데 쌀을 갖다 부을 때 주인이 돈 벌라고 내가 흙 붓고 이러는 게 아니고 쌀을 부었는데 뭡니까? 더 받아가라고 흔들고 때리고 이래서 꽉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뭡니까? 물 같으면 흘러차고 넘치는 거고 썰러 같은 대를 대는 거면 막 흔들고 치고 수백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건데 주님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주님의 얼굴 배우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기쁨이죠. 오늘 제목이 기쁨이잖아. 기쁨이 가득 찬다. 근데 충만하게 찬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중세 철학가들 그리고 기독교 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남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이 가득 차서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몇 절을 이렇게 부으면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거품이 올라오니까 이 잔이 이렇게 넘쳐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잔을 또 갖다 대잖아요. 네? 빈 잔을. 그걸 또 받잖아, 넘치는 거. 또 잔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내 잔이 차야, 내 잔이 넘쳐야, 내 잔이 차고 나면 다른 사람 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은혜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들이 또 받아서, 내게서 넘친 것을 또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서 이 사람이 또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이 뭡니까? 충만하게 차야죠. 충만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야 이거 넘는다 이거 그릇 까왔나 장가졌나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게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믿어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별로 모르겠다 나는 자리를 잡았다 미간인데 진짜 나는 모르겠는데 네가 한번 와봐라 여기 와서 교회 한번 다니보면 니는 뭐 기쁨이 찰랑가 모르겠다 나는 별로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다른 분은 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키워드 안 그러면 단어로 한번 볼까요? 나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썼어요. 오늘 아침에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뭘 쓰겠습니까?
만약에 일기장에다가 한 단어, 두 단어 쓴다면 오늘 큐티에서 어떤 단어 쓰고 싶습니까? 뭐라고? 미영이 뭐라고? 그건 내가 했잖아. 니도 똑같다 이거야? 아, 또 똑같다 진짜. 목사하게 한 거 틀린 건 없을 거니까. 그래, 미영이도 화평을 고르까. 또 다른 사람. 어떤 단어가 왔습니까? 어떤 말씀이 왔습니까? 뭐라고요?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지금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리 온 거예요? 28절? 28절에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지금 막 온 거 아니죠? 미리 온 거죠? 네, 또, 다른 분. 인숙 집사님, 줄도 많이 치고 막 많이 쓰는데 뭐 썼어요? 어떤 부분 줄 쳤어요? 네? 말씀해보세요. 어디 줄 쳤어요?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색칠만 한 거예요? 자, 다른 분. 15절과 16절 마셨죠. 너희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알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잠대 맹골한 에서와 같이 막는 자가 또 찾읍시다. 예,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 그러면 단어로 하나 뽑자면? 막는데 아니면 썸뿌리 이런데 망령된 행동, 쓴뿌리? 쓴뿌리가 뭘까요, 쓴뿌리? 쓴뿌리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 잘못된 행동? 쓴뿌리 이거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그 교회에서 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도 세미나 같은 거 말할 때 쓴뿌리 이런 말이죠. 그때 쓴뿌리는 뭐든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쓴뿌리는 뭐든가요? 근데 집사님이 옛날이라 그랬다,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성이나, 안 그러면 부모로부터 어릴 때 받았던 뭐 상처, 뭐 이런 걸 쓴뿌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그분들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그 뜻보다는 더 강하게 있는 뜻은 뭐냐면,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9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신명기 29장에는 이 쓴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 교만, 악한 의도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막 또 확대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을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뿌리라는 건 밑에 깊숙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습관이나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쓴 거니까 그런 것을 꺼내는 것이 쓴뿌리 아니냐? 그래서 치유사역 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비유적으로, 은영적으로 잘 쓰긴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그런 쓴뿌리가 아니고, 사실은 신명기 29장에 명시하기를 우상숭배나 교만한 모습이나 악한 의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게 쓴뿌리라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죠, 그죠? 또 다른 분. 이근 집사님, 어떤 말씀이 왔나요? 어떤 단어가 왔나요? 몇 절인가요? 24절이요?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준비물이 있는 겁니다.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이라면 이 예수 앞에 준비물이 그러니까 구비되어야 할 환경이 몇 개 있는 겁니다. 언약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종이로 따지면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계약서. 근데 그 계약서가 옛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새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새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 옛 계약은 뭐겠습니까? 옛 언약, 옛 계약은 뭘 말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나와요. 옛 언약, 옛 계약이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옛 하면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그리고 새 이러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예요. 그러면 옛 계약이 아니고 새 계약이, 새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이면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큰 소리로. 율법, 이러지 말고, 율법! 이렇게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새 언약이니까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계약서가 있으면 당사자 둘이 있겠죠.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이 계약자 앞에 누구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계약 당사자, 언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이중에서 팍 떨어다가 다시 팍 꺼지고 팍 떨어다가 꺼지고 이런 거. 알듯 하다가 또 말하려. 예수님과 또. 네, 우리죠. 예수님과 우리죠. 예수님과 우리 아니다. 아이고, 쏘을 뻔했다. 예수님 계약 당사자 아니요. 예수님은 뭡니까?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금방 이인선 읽을 때 예수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언약에서. 네, 중보자는 뭡니까? 복동방에 있는 사람처럼 중개자라고요, 중개자.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사이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성사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있고, 옛 계약서인 율법이 아니고, 새 계약인 복음이 있고, 그걸 성사시킨 중개자, 중보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 쓰는 거잖아요. 중보자니까.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걸 뭡니까? 딱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중보자이시라는 건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한테. 또 다른 분 없나요? 그러면 한번 몇 개만 이렇게 해결해 나가 봅시다. 83페이지. 금요일날 아침에 밴드하고 문자에다가 제가 보내드렸죠, 그죠? 83페이지에, 맨 이쪽에 방갈로 1번과 방갈로 2번의 답을 쓰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하냐면, 방갈로 1번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죠. 18, 19, 20, 21, 4절이라고요. 그래서 답을 쓰는데 4절을 다 쓰지 말고, 한 줄로 요약해보자고 한 거예요.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 방과후 2번의 답은 22, 23, 24. 세 절이나 되는데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한 줄로 요약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문자 보낸 거? 문자를 뭐 봐야 말이지. 맞는 것 봐. 그래, 알았다. 열심히 해오라는 기자고 안 읽어봤죠? 나 같은 말이지, 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안다, 이러고 안 봤죠, 안 해. 그래, 하지 맙시다. 봅시다, 제발.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방갈로 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도 요약하면 뭘 물어보는 겁니까? 무엇이? 끝에? 뭘 물어보는 겁니까?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밑에 방과후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이런 곳은 어디입니까? 이건 뭐 물어보는 겁니까? 어디? 그러니까 방과후 1번은 시내산이 어떤 곳인지 한 줄로 요약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방과후 2번은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석줄 안에서 그곳이 어딘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드렸을 때 답 써오라면 이거 넉 줄 다 쓰고 석줄 다 썼잖아요. 찾아오긴 잘 찾아왔는데 그 써놓고 뭐냐 하면 내가 뭘 적은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수준을 조금 더 심화해서 깊이 하다 보면 어떤 걸 찾겠습니까?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일 수 있다는 거니까 내가 이해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방갈로 1번 해오신 분 있나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 봅시다. 자, 방갈로 1번에 보면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18절에서 24절까지라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나오고 18절에서 21절까지 읽는데 그 시내산이 어떤 곳인지 다 읽으면 안 되고 몇 자로 줄여보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자, 18절 찾았죠? 자, 입 벌리고 소리는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에게 이미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맨 뒷줄밖에 생각 안 나는 거죠. 잘 찾았어요. 근데 또 다르게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까? 특징이죠, 특징. 그거는 이 시내산이 어떤 것이라는 걸 하나로 말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그 말도 되는데, 그러면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임하고, 뒤에 말하는 시온산에도 하나님이 임하겠죠. 그러면 다른 특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현상들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18절부터 만질 수 있고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이고 나팔 소리도 들리고 막 짐승이라도 잘못해서 가면 거기서 죽고 보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내산이라는 것은 네, 그렇지. 이 땅에 실제로 있는 볼 수 있는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볼 수 있는 산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산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보이는 걸로 해서는 장복산이나 시내산이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볼 수 있는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산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21절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작업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가로 2번 그리스인이 이룬 곳은 어디입니까? 22절에서 24절이죠. 22절에서 24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어딜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진짜 막 이양득 집사님이 갈수록 앞을 내달려. 이양득 집사님 막 이렇게 되어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양득 집사님처럼 하면 다음 주 더 나아질 거예요. 그 한 단어를 그냥 뽑아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가로 1번과 발가로 2번이 뭘 비교하는 것이겠습니까?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시내산은 땅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고 시온산은 뭡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 땅,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엮을 수 있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치면 안 되겠죠? 근데 뭔가 계속 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가 어려운 이유 중에 뭘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미영이도 내 눈치를 보면서 책을 펴가지고 저 책상 앞에서 뭐라 하면 나 들으라고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목사님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거 애 아니야? 아니요 목사님 앞에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부담이 가니까 마음에 책임감이 생기니까 찾아서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다가 보면 힘들고 지치니까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만치 하고 그만두자 이러면 그냥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큐티를 해도 내 마음에는 내 눈에는 이게 진전이 없어 보이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한 만큼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원위치로 제로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큐티를 하고 나서도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이 6개의 단계에서 하다 보면 내가 오늘 한 거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은 거 한 2분의 1? 한 3분의 1 정도 밖에 못 한 것 같다. 이래가 되겠나 이러지 말고 내가 만약에 2단계나 3단계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면 2단계, 3단계로 계속 매일 하는 거예요. 2단계, 3단계까지라도 하고 그 다음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4단계, 5단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그러니까 또 1단계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라도 익숙해져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라도 익숙해져야 그 다음 4단계를 볼 수 있고 5단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 하면 다시 제로로 해서 또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럼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눈으로만 읽었는데 다음부터는 소리 내서 읽겠다. 안 그러면 줄을 치겠다. 표시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이제 보편을 들고 좀 더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앞에서 보면서 묵상이 무엇일까 할 때 우리가 3주 동안 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묵상이 뭘까요? 한 단어로 쓰면 묵상이 뭘까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이 묵상이 앞에 박영건 목사님 쓴 칼럼에서 묵상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한 단어로.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묵상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정답을 말하는 거. 여러분 생각에 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 또 묵상이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 읽은 칼럼에서 에? 뭐라고요? 움츠리는 거? 무슨 뜻이죠? 아, 되새김질이랑 움츠리. 아, 반추, 움추가 아니고 반추가 되새김질이죠. 네. 또 묵상이 뭘까요? 응? 미영이가 정답이요. 묵상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줄을 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또 묻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또 기도하고 그 묵상은 뭡니까? 박영호 목사님 말하는 거 생각이에요.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게 아니고 믿음은 아무 생각 없는 거다. 고만 믿는 거다 이게 아니고 이제 큐티에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애 먹이고 이러면 저건 왜 저럴까?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 내 새끼를 묵상하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정답이 바로 나오니까 99단처는 236, 248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 읽으면 팍 들어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진동한다 안 한다. 나는 진동하면 휴대폰밖에 모르겠는데 그런데 뭡니까? 진동한다는 거. 흔들린다는 거.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있겠네.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진동한다는 것 하나에서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 이게 뭡니까? 묵상과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야, 미영이 오늘 한 건 했는데?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눔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나눔 3번만 나눌 거예요. 나눔 3번 시작.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자간의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관심과 시간을 들이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러는데 여기서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관심과 시간을 들이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공을 들이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물어보는데 세상 사람을 뺍시다. 내가 영원할 것처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하나님 외에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있나요? 하나님 외에 내가 시간과 관심과 정성과 공을 들이면서 그게 시간을 쓰고 투자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거 있나요? 자진납세할까요, 제가? 저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내 영혼이 뺏긴 것 같아. 어떨 때는 내 영혼이 뺏긴 것 같아. 그게 팔려있어요. 나중에 이게 그런 용어도 있어요. 인터넷 침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진짜 침해라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영혼을 그런 적 없습니까? 보다가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딱 찾으려고 휴대폰을 뽑거나 컴퓨터를 켜놓은 동안 내가 뭐 찾으려 했지 까먹을 때 있죠. 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양득 집사님 같으면 수요일날 한 2달 전에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죠. 김학송이 죽었어? 김학송이?
깜짝 놀랐잖아요. 집사님이 이야기해줘서. 그럼 나중에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튜브만 보면 내가 뭐 찾아달라 했지?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컴퓨터가 켜지고 셋업되는 부팅 기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전혀 잊어버려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게 너무 간편하고 편리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팔려가지고 정성을 안 들여도 찾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정신이 팔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내 영혼을 많이 팔고 시간과 공을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많이 팔려버려요. 그러면 여기다 시간을 많이 쓰면 시간은 인간에게 하루 24시간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쓰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이니까 못 들이죠. 근데 여기 쓰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은 또 어떤 것에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조금 섞었다. 저도 돈. 저 토요일날 이렇게 점수를 하고 더워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2주일부터 어린애같이 제가 밀크쉐이크가 그래 먹고 싶는 게라 밀크쉐이크가 그거 얼마 한다고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밀크쉐이크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면 팔잖아요. 깜이 없죠. 밀크쉐이크는 슬러시만 있고 밀크쉐이크 사 먹어야지 이러다가 뭐냐면 나는 지네를 사랑한다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를 가지 말고 저 지네제과 가서 사 먹어야지 이런 거예요. 지네제과 꼭 사 먹어야지 꼭. 그래서 그게 3주 만에 별로다 갔어요. 저도 참 선택장애예요. 자전거 타고 나와가지고 오늘은 꼭 사 먹어야지. 뭐 끝까지 내려가. 그냥 집에 가자. 그만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물 마시면 되지. 뭐. 그게 3주를 걸은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꼭 내가 사 먹으려고 하면서 지네제과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안 보고 메뉴판도 안 보고 밀크쉐이크 하나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커피도 1,500원, 2,000원 하는데 밀크쉐이크가 4,500원이야. 근데 벌써 뽑았잖아. 와, 눈물을 머금고 맛있지. 그러니까 그 차가운 거 보니까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돈은 아깝고.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롯데리아는 2,100원밖에 안 하고 맥도날드는 2,500원밖에 안 하고 이걸 4,500원을 주고 먹은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 1,000원, 2,000원 가지고 제가 진짜 쪼잔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1,000원, 2,000원에 엄청 집착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약이 올라 죽는 거야, 나 혼자. 약이 올라 죽는 거야. 내가 내한테 약이 올라 죽는 거야. 내가 내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을 어디 누구한테 떼인 것도 아닌데 1,000원, 2,000원 그게 면제 약 그렇게 하는 동안 보니까 내 자신의 분한 것 때문에 뭐 하나님 나라 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요. 성경 읽어도 막 자꾸 쉐이크 이러다가 새끼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참 우습게 되더라고요. 돈인데 보니까 나는 강 목사는 1,000원, 2,000원. 저는 그랬어요. 원래 작은 돈에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작은 돈.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이 작은 진짜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신경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다른 분. 뭐라고? 뭐 할 때? 클래식하고 영화. 그래서 영화에 시간을 뺏긴다고? 영화 많이 봐? 한 번씩 보는 건 괜찮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막 정신이 뺏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영화도 열심히 보면 괜찮죠. 나중에 영화 평론가가 되려고 있잖아. 이영희가. 좋죠. 아플 때 엄마가 걱정하는 클래식 마음이 좋아서 그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안 좋아지는 거 물어본 거야, 안 좋아지는 거.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질문 잘 해오십시오. 그리고 금요일날 메시지 보낼 때 강 목사가 뭐 해러 오는 거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준비해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0페이지죠, 10페이지. 맨 앞쪽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되겠죠? 양쪽 두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시카고 대학의 법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이렇게 돼 있죠. 그게부터 읽을 겁니다. 두 번째 줄. 시카고 대학교 있죠. 자, 여기서 시카고 대학교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시적 정의에 대해서 재미있는 주장을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시카고 대학에서 법철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법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도 앞에 가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어느 그 정의의 여신을 그 동상이 있는데 그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뭘 들고 이렇게 높이 들고 있냐면 저울 중에 천칭이 있죠. 천칭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칭을 들고 있는 그 정의의 여신이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안대를 치고 있어요. 양쪽 눈을. 근데 그분이 정의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정의의 여신이 될까요? 천칭은 저울을 들었는데 왜 눈을 가렸을까요?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뭐라고요? 기울이지 만다는 말은 뭡니까?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은 왜 눈을 가리냐면 야, 이 사람은 뭡니까? 정치인 출신이고 기업 회장 출신이고 이 사람이 법원에 왔고 이 사람은 뭐 노숙자고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삼성의 누구 회장님이고 이 사람은 청계천 어느 판교촌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정의롭게 재판이 되겠냐, 공정하게 재판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분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니는 살기 힘드니까 니는 그러고도 남아 이런 사람으로 편견이 가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이 사람 앞에 이 사람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만 듣고 누가 잘못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를 어떤 정의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계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적 정의. 뭐라고요? 기계적 정의. 기계적 정의니까 이건 뭡니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 이게 기계적 정의라는 거. 근데 의외로 이 시카고 대학의 누스바움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기계적 정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정의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적 정의. 시적 정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문학에서 나오는 시죠. 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문학사에서 미담 서정주라는 그 시인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이분의 문학적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의 시인은 없다고 볼 정도로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미담 선생은 뭐냐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분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그래서 안 그러면 역사에서 이 사람이 저촉받고 비판받아야 되는데 미담의 문학성만은 이 사람을 뭡니까? 이렇게 맺힐 수가 없을 정도로 시적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협에서도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러면서 국화협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그냥 그 내용을, 그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서서 누이처럼 예쁘게 아름답게 핀 삶의 뒤안길에서 핀 이 국화꽃을 보면서 봄부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짧은 시구에서 정말 많은 국화꽃이 여기서 피어있지만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구나. 뭡니까? 시인이 살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으면 이런 뜻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두 번, 세 번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면 더 깊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적 정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사정을 더욱 살피는 것. 근데 이게 어디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재판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는 미슈파트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째다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미슈파트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할 때 앞에 말하는 것처럼 법의 여신처럼 정의의 여신처럼 편견 없이 재판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째다카는 뭐냐면 어떻게 다리가 아픈 사람과 20대 다리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리가 아프고 불편한 사람이 앞쪽에 더 서 있어야 됩니까? 이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째다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째다카.
그래서 여기서도 시적 정의란 말은 뭐냐면 정의롭고 진짜 공의로운 것은 그 사람의 속사정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속사정을 어떻게 살피냐?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두 자로 말합니다. 이분은 뭐라면 공감. 뭐라고요? 공감. 공감이 뭔지 이해 가십니까?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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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늘 촉이 좋은데, 미영이? 서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어젯밤에 제가 막 열이 나고, 목이 붓고, 목이 씨가 말이 안 나고, 기침하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어제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분. 지짐이 있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랬습니까? 내가 2달 전에 내가 안 그랬습니까? 기침 나고, 열이 나고, 진짜 아프고 할지다 했죠. 왜 집사님이 날 이해합니까? 먼저 아파봤겠습니까? 집사님 지금 뭔 소리고 이러는데? 먼저 아파봤으니까 똑같은 인생이 아파가는 걸 알죠. 그게 뭡니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진짜 시적 정의는 뭘 말하는 거냐면 공감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감적 정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러면 이게 정답인데, 그 말이 어떨 때는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뭐냐면, 집사님 내가 기침하고, 막 목이 붓고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왜 나한테 말합니까? 병원 가야지, 병원.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해야죠. 집사님 기도하세요.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공감력이 없다. 자기도 그래 아파놓고 지도 그때 믿음으로 극복했나? 아빠가 끙끙 앓고 울고 난리 쳐놓고 나는 왜 못 울게 해? 네? 안 그래요? 지는 억수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나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경상도 말로 아이고 웃자고 이 말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웃자고 어젯밤에 혼자서 아이고 웃자고 이게 뭡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서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힘든 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던가요? 믿음이 약해 흔들리지 마라 그러던가? 목사님한테 관심 좀 가져. 왜 그래?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맞죠?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던가요? 목사님 왜 이래 해결책을 안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위로가 되죠. 그게 공감입니다. 공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기계적 정의에서 시적 정의로 가는 것이고 그 시적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공감하는 거예요. 왜요? 공감. 공감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말로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상도 말로 뭡니까? 우리 할머니들 짜고 네. 그게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공감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힘을 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기계적 정의, 시적 정의, 공학적 정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달려간 구약의 최고의 왕은 다윗이다.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재판이었다. 재판. 근데 여기 때는 이제 삼권이 분리된 민주사회가 아니니까 왕이 해야 될 여러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잘하는 사람이 다윗 외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죠. 그죠? 예, 내가 얘 엄마다 이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딱 들고 어쨌습니까? 얘를 반을 잘라가 아나 니 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애 엄마 아닌 사람은 반이라도 주이소 고마. 그런데 뭡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고 얘 주이소 이러니까 뭡니까? 그걸 진짜 엄마를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도 뭡니까? 뭘 찾은 겁니까? 공감. 하나가 되는 마음, 그걸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다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가운데쯤 보면 작은 따옴표 안에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를 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인간사에 더 깊이 개입하시고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 앞에 하고 밑에 같이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왜 훌륭한 재판장이 될 수 있었냐면, 다윗은 전쟁도 잘하고, 사람들 판단도 잘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면서 들에서 뭐 했습니까?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뭘 또 잘했습니까? 시편이니까 뭐 했겠어? 노래 불렀겠지. 문학소년이야, 문학소년이야. 어마어마한 문학소년이야. 시편에 어마어마한 많은 그 시편들, 노래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소양이 뭡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사람 같은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문학적 소양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빠른 판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져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를 위한 재판장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가리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기계적 정의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에서는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왜 눈을 가려서 재판을 해야 되냐면 공정을 위한 것도 있지만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편견 없이 판결할 수 없는 그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문학적 소양, 안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 공감하는 그 마음을 키우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살피고 뭡니까? 시적 감성과 시적 정의와 공감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접근하는 그 마음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찾는 것처럼 어디 몇 장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거는 이 상황에서 적용해서 착착착착 해결해 가려는 그 의도도 나쁜 건 아닌데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살피는 게 뭡니까? 큐티고 묵상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천재라서 막 당나라 이태백이처럼 술 한잔 먹고 달바고 막 아무 때나 막 내까리면 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더라 그게 아니고 이 하나를 보면서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서 찾아내고 만들고 쓴 시들이 시편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때 노래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무엇일까? 이렇게 살피면 뭡니까? 더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고 내 삶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큐티고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익힌 감수성으로 이웃을 대할 때 공감적 정의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 말은 뭐냐면 묵상은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생각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더 살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이 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큐티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이야. 이 말씀은 이것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큐티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되죠.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해야 되죠. 내 삶의 자리로 적용할 때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할 때는 나와 더불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큐티는 뭡니까? 나로 시작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라고요.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또 이웃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큐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무엇입니까? 묵상과 더불어 생각과 더불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그래서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삶과 또 이웃들과. 근데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공감이라고요. 공감. 공감이 뭐라고요? 어쩌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뭡니까? 내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 죄송합니다. 저는 성격이 못해서 뭐 어때요? 하나님 어때요? 이러면 나는요 만정이 떨어지네 그런 사람들. 다 맞는 말인데 만정이 떨어지네. 대놓고 요거 나라는데 알았다. 전화 딱 끊어버리고 난 이하고는 만정이 떨어지네. 그게 뭐냐면 공감받고 싶은 거예요. 공감받고 싶은. 자 오른쪽 갑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인간 사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근대에 오면서 이신론이라는 그 관점을 가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신론은 뭐냐면 말은 엄청 그럴싸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인간을 정말 보기 좋고 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니까 보시기 심히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리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비해 주시고 인간에게 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줬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일리 있죠? 이래서 하면 이제 이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이신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들어봤죠? 헬렌 켈러. 미국의 2대인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이 다 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다 뭡니까? 난 천재야. 이러잖아. 난 정말 똑똑해. 대단해. 딱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 안 해줘도 알아서 잘해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세상을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뭘 빠뜨린 겁니까? 그 신표 다음에 인간 사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 인간 삶에 뭡니까?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움직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둘째째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표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일 때는 뭡니까?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편견이나 거부감을 가지지 않겠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라도 뭡니까? 두려움을 갖지 않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어서 사람 대 사람, 몸 대 몸으로 만나면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공감. 하나님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 삶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그걸 기념하는 모습이 우리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냐면 주의 만찬이다. 주의 만찬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참여하시고 나도 주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한다. 그걸 원어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은 뭐라고 됐습니까?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박용호 목사님도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참여라는 뜻을 강조했어요. 근데 코이노니아는 참여라는 뜻과 더불어 무슨 뜻이 있다고 이분도 밝힙니까? 사귐. 근데 코이노니아가 사귐과 참여도 있지만 우리 이전에 코이노니아를 또 무슨 뜻으로 배웠습니까? 뭐라 썼습니까? 코이노니아를 처음 들어봤는데 또 이상하다. 뭡니까? 이게 뭡니까? 교제죠, 교제. 들어봤죠? 성도의 교제. 이걸 뭡니까?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코이노니아는 참여, 사귐, 교제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여, 교제, 사귐. 누구와 누구가? 우리와 그리스도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묵상 큐티는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참여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묵상과 큐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별이 되죠. 성경 공부와 우리 큐티는 어느 점에서 다르다는 게 이제 구분이 가죠. 주의 말씀이 내게 와서 주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주님이 나와 참여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 뒤에 단락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도 이렇게 봤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권사님이 편의점을 하나 서울의 어느 변두리에서 편의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 겨우 돈을 끌고 모아서 이 편의점을 해서 내 나머지 노후의 생활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 편의점이 우리말로 뭡니까? 구멍가게잖아요. 구멍가게가 잘 됩니까? 그 할머니가 무슨 센스가 있어서 잘하겠습니까? 근데 한자 못하니까 또 일하는 직원을 두잖아요. 일하는 직원들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할매가 권사님이다가 착해. 그럼 내 가게가 내가 묵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가게가 안 되면 문 닫고 뭐 직원들은 뭐 파이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가게를 문 닫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이 더 많은 할머니라 어떻게든 가게를 잘 해보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는데 다
집안에 다 그런 사람들 한둘씩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집에 아들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실 수 있고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은 없고 묵고 살라는 게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이 묵고 살 게 뭐 제대로 있습니까? 근데 엄마가 편의점을 했는데 엄마가 편의점을 하면 안 돼, 이 자리에. 재개발에 넘기든가 다른 걸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빨리 이 가게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온갖 술책을 다 쓰는 거예요. 온갖 술책을. 근데 뭡니까? 가게는 잘 안 되지. 직원들은 월급날은 자꾸 매달 다가오지. 그 다음 아들들은 팔아먹으려고 들지.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 근사리 할머니가 어쩌다가 이 직업을 놔두고 가는데 잊어버린 거야. 직업을 잊어버리는데 직업을 찾을 리가 만무하죠. 근데 이 할머니 근사님이 그래도 준비성이 있어가지고 지갑 맨 뒤에다 적어놓은 거야. 자기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이 지갑을 습득하신 분이 제게 연락 주시면 충분히 사례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우냐면 노숙자, 아저씨 한 사람이 이 지갑을 주운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노숙자가 석 달만 지나면 몸이 다 망가지고 정신체계가 완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사는데 알코올 없으면 큰일 나고 이런 상황이 와요. 근데 이걸 주웠는데 이 한글을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도 딱 한 글자에 꽂힌 거예요. 이 지갑을 주운 분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완전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이 노숙자는 뭐라고? 나보고 분이라고? 다 나보고 놈이라고 하고 새끼라고 그러는데 나보고 분이라고? 살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준 거예요,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권사님 또 너무 착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가지고 뭐랬냐면 보니까 행색이 노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저녁 8시에 오시라는 거예요. 이 편의점이. 왜 그러냐면 삼각김밥 이런 거가 유통기간 있잖아요. 8시면 다 버려야 된대요. 그거 팔다가 큰일 난대, 법에 걸리면. 근데 그거 먹어도 이상 없잖아요. 하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고 다닐 테니까 저녁에 와서 이걸 챙기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또 이 할아버지한테 복음 아니요, 복음. 보시라. 분명히 남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또 연초가 있으면 어쩌다가 한번 올 건데. 매일 칼같이 오네, 칼같이. 그러니까 어떤 날은 없는데 색을 뜯어줘야 되네. 어째? 그렇게 뜯어줘. 그래서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저녁 8시에 이 편의점에 도시락, 유통기한 다 돼가는 도시락을 먹으러 오다가 하루는 갔는데 편의점에 난리가 났어. 권사님 할머님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일을 갑자기 뭐 그만두거나 못 오게 돼가지고 밤에 일하고 있는데 편의점 밤에 해코지 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 젊은 애들이 막 권사님한테 해코지하고 돈을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강도보다 10대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정신없는 노숙자거든. 뭐야 임마! 오늘 뭐 죽어볼까? 무슨 좀 벗고 뭐 칼로 빼거리나 사고 이러니까 뭐 강도가 놀라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근사님은 또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이 또 제안했어. 우리 가게에서 일 좀 안 해보실래요? 이렇게. 취직이 됐네. 근데 이게 일이 됩니까, 처음에? 근데 근사님이 믿고 계속 맡겨요. 근데 일은 서툰데 사람을 대하는 게 이 할아버지가 계속 진심인 거예요, 진심. 그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면서 밤늦게 꼭 12시에 와서 겨울에도 밖에 파라솔 테이블에서 맥주 한 잔 먹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먹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그럼 그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허락도 안 받고 오뎅 국물도 갖다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편의점의 뜻은 뭡니까? 편한 곳이잖아요. 편한 물건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앞에 제목이 뭡니까? 불편한 편의점. 이 할머니가 일할 때, 이 편의점 오면 불편해 죽겠는 게라 잔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얇아진 소리하고, 근데 다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불편한 편의점이야. 근데 왜 박영규 목사님이 이 불편한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앞에 말했던 이 존중. 내가 존중받는다는 거. 그게 꽂혀버렸다는 거. 그 분이란 말, 딱 한자가 이 할아버지 마음에 확 찾아와서 뭡니까? 이게 자라난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나중에 레위기나 시편 같은 거, 구약 성경 같은 거 가면 여러분 기절 촉동할 거예요. 이양덕 집사님 힘들어하는 것처럼.
글자는 개미같이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읽으래. 이따만하게 오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독고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그 많은 말씀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자가 내게 은혜로 내 가슴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 뭐냐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그걸 이끌어갑니다.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게 묵상이고 큐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밑에서 두 번째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글자 단어가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언어가 마음속에 자라날 때 참여 이야기 곧 묵상이 되는 것이다. 한 글자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게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분이란 글자 알아. 하나님은 글자 지겹게 들었죠. 근데 그러니까 지겹고 일상적이던 분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라는 그 숫자가 들어갔는데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은혜로 막 피어나는 것. 눈이 번쩍 뜨이는 것. 내 가슴이 막 뜨거운 것.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기쁨이 충만히 끓어오르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큐티고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큐티가 덜 부담스럽죠? 덜 부담스럽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김춘수의 시 꽃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김춘수의 꽃이란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단순한 뭡니까? 몸짓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가 내게로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그러면 시 제목이 꽃이지만 김춘수는 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꽃 보고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누가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나는 꽃처럼 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받고 이것도 받던 말씀이고 옛날에 줄도 쳐가지고 봐라. 빨간 줄, 파란 줄, 파란 줄, 빨간 줄, 검은 줄, 별표, 당구장 표시 수년 동안 해온 거죠. 해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다가와서 피어나면 그게 진짜 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목사님이 하냐니까? 묵상은 참여다. 우리는 더 미영이가 말해준 대로 뭡니까? 묵상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뭡니까?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 큐티 하실 때 하나님 말씀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안 그러면 더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자라나고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꽃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꽃 이럽니까? 아, 꽃 이러지. 이 꽃 보세요, 꽃 보세요. 집사님 이 꽃 보세요 이러지. 아, 꽃 이러는 사람 없잖아. 꽃 안 보여줘, 안 보여줘. 그런 사람 있나? 그런 사람도 있겠다. 근데 아, 꽃! 네, 꽃.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고 하나님 말씀부터 꽃나무로 와 나오노 또 이러지 말고.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는 묵상의 달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유인소 목사님이 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하면서 그 큐티에 대한 또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큐티할 것인가 그걸 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매일 성경은 계속 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오셔서 또 묵상의 삶들이 풍성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고 삶으로 적용하는 큐티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우리 삶으로 적용하는 귀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영의 지체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큐티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 기도, 성경 발견, 말씀 적용의 단계를 따라서 더욱 발전해 나가고 더욱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내 마음이 들어와서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충만하게 그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 많은 이웃들과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큐티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